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삽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염려의 제목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근심하기도 하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염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인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염려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지요.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어려움의 근거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추구하는 로마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정책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회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외부적으로 힘든 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있는 두 여인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황제의 판결에 따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 불안에 떨며 지낼 수도 있었고요. 항상 자신의 곁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조차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염려투성이인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현실도 만만치가 않은데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몸에 와닿는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관계의 원리예요.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죠. 환경은 언제든지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죠. 직장인들은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을 잃고 직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건강한 육체가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은요, 변덕쟁이에요.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도 동일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처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처럼 도저히 좀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의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증거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자신도 환경적으로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 가운데 그 주님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조그마한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거했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불화처럼 관계의 갈등은 기쁨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염려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 관용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용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 주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의 사소한 갈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다툼과 염려한 가운데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써 그 기쁨을 가진 우리의 삶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넘을 수 없는 파도와 같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쓰나미처럼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그 파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은, 그 어떤 환경의 조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 얻는 성도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환경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맡김의 원리입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은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부여잡고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약이 있어도 쓸 수가 없죠. 약은 참 좋은데 어른한테는 잘 워킹을 하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죠. 그때에는 빨리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였던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든지 왕의 신하라는 대단한 직분, 그 신분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하를 보내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한 20마일 정도 돼요. 그런데 지형적인 특성을 따지면 그 거리는 사람이 어른 남성이 평지로만 가면 하루를 꼬박 다 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지형적으로 또 다른데 가버나움은 쉽게 얘기하면 저 위에 있고 이 가나는 저 위에 있고 가버나움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마일을 올 때 평지를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꼬박 거쳐서 가파른 산등성이 같은 그 길을 거슬러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 차이가 한 518m 정도 되는데 이걸 건물로 따지면 한 170층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만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시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 돌아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바로 이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하기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의 통제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개입은 필요 없다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는 응답도 아직 받지 못했고 상황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찬송은 감사가 담긴 기도의 한 형태이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죽을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간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능력 가운데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평강의 원리입니다. 평강의 원리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맡김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7절 말씀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이해를 넘어서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간수는 옥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많이 맞았고 옥에 갇혀 있으니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낙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서 목숨을 끊으려고 불안에 떨던 이 죄인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불안에 떨며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안심시켜요. 여러분, 죄인이 문에 열렸는데 감옥에 갇혀서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는 죄수는 보통은 비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는 간수에게 자신이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혼란도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길 때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관계의 원리와 맡김의 원리와 평강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